히브리서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의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고 구약의 어떤 천사나 모세나 선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길이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거 너무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자. 이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4장 끝에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가 우리 몸을 진찰을 하고는 속에 무슨 종양이 있거나 병이 있다. 그러면은 메스로 그 사람을 이제 도려낼 거 아닙니까? 사람을 절개한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종양과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떤 기준,
법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에게 갖다 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폭로되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이제 뭐 배를 가르든지 뭘 갈라가지고 상처만 드러내면 그게 끝입니까? 그걸 도려내고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큰 대제사장이다. 여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자도 큰 대자잖아요. 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큰이라고 또 수식어를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된 걸까? 그분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큰 자가 붙은 위대한, 이 크다는 말은 뭐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great, 위대한, 메가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천사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짐승 가운데 뽑는 게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일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사람을 위하면서 사람의 죄를 속하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세움받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고 또 희생제사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속죄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이 드리고 속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또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도 연약함으로 무지해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 대제사장은
아까 누구 가운데 뽑는다 그랬어요? 사람 중에 뽑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무지합니다.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실수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나 또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희생 제사 드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뽑았기 때문에 죄가 많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직분을 얻게 된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명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요, 모세 형이잖아요. 한때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에게 덤벼들고요,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순전히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도록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론 자손도 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대제사장 임명받은 것은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택함 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도 스스로 앉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놔주세요. 딴 사람 주지 마세요. 그 자리 꼭 놔주셔야 돼요. 고집 부려가지고 차지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막 달라고 조른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나를 시켜주세요. 막 고집 부려가지고 어린 애들이 땡깡 부려가지고 뭐 막 엄마 아빠한테 받아내는 것처럼 막 성부 하나님, 나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켜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함,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경건하심을 들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 경외하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경건한 마음 때문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8절에 그는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복종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온전하시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람 가운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완벽한 경건함과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 즉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대제사장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경외심, 경건함,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하신, 복종하신 그 순종, 그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 이 멜기세덱, 멜렉, 체덱.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체덱은 그 자비, 또 그 의, 뭐 그런 뜻인데 자비로운 왕, 의의 왕 그런 얘기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었던 인물이죠. 이 레위집 아론의 자손을 따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 귀가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아직 너희 수준이 안 돼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 남을 가르쳐야 할 상황인데 지금 너희의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남을 가르칠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초보 신앙을 말씀을 들어야 할 젖을 먹어야 할 그럴 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 지는 한 20년 됐는데 아직 초보 운전인 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아직은 막 어려운 말씀, 멜기세덱 같은 이런 어려운 말씀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젖을 내가 먹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라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단단한 말씀, 아주 어려운 말씀을 소화할 만한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어도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 어려운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느냐 짧으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운 말씀을 그냥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어린 아이들은 뭐 딱딱한 뭐 음식, 뭐 고기 같은 질긴 걸 먹기 참 힘들죠. 부드러운 이렇게 우유나 또 뭐 이유식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도 있죠. 그런 거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래 돼 있죠. 그가 무식하다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을 너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 말하지 않고 그 무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 고기를 주고, 어린 아이에게 고기를 주고 너 그것도 못 먹냐고 책망하지 않고 너는 아직 어리구나, 그러니 부드러운 걸 줄게 하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음식을 주는 그런 마음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수준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같은 어려운 말은 내가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씀만 줄게 하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책망하지 말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대해주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어떤 품격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을 때 고통을 겪으시고 슬픔을 당하실 때 또 아픔을 느끼시고 그런 일을 겪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받아주셨어요. 다 인내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서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고 말이죠. 분노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완벽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